할렐루야. 오늘은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은 마치 창세기 3장이 죄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예고하셨듯 롯이 살던 소돔에 두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때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두 천사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환대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들어 오늘 소돔을 방문한 낯선 이방인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아주 음란한 목적으로 말이죠. 심지어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롯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방인들을 숨겨주는 롯에게 분노한 소돔 사람들은 롯을 밀치며 롯의 집 문을 당장이라도 부시고 들어갈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손을 뻗어 롯을 잡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지요. 결국 죄악으로 가득한 타락한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빠져나간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소돔과 고모라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성경이 죄에 빠져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또 경계하자. 그런데 이 멸망당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묵상하며 내 삶과 내 일상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았을 때에 문득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이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이 에스겔 16장은 소돔의 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고 풍족한 떡과 태평함을 가졌으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했다. 도리어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여러분, 타락한 도시의 대표적인 특징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교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롯이 선택할 만큼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요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의 세상은 참 풍족합니다. 풍요롭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결제가 되고 문 앞에 도착하고 연결되고 다 해결됩니다. 편리함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그 편리함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을 키울 때 생깁니다. 아, 기도 안 해도 괜찮네. 굳이 불편하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문제될 것 없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방치합니다. 우리가 흔히 출근길, 골목길, 또 온라인을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마음 한구석이 찔리다가도 어느새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 나라가 해야지. 또한 교회가 해야지. 타락한 도시의 특징은 눈에 띄는 대단한 악행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낯선 이를 보호하지 않고 환대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은 낯선 이방인들이 왔을 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처음 온 사람, 서툰 사람, 실수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조롱하고 낙인으로 밀어내는 모습, 특히 온라인에서 누군가의 실수와 약함을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난하고 회복의 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은 타락한 도시가 갖는 무서운 장면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가 한 개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공동체에 속한 모두의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죄악된 행동인데 누가 하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모두가 이 죄악된 모습을 따릅니다. 다들 하니까 따라하고
나만 손해보기 싫어서 원칙을 버리고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서 침묵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인데 그 타협이 쌓이면 사람들은 양심보다 분위기를 더 두려워하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롯이 만류하자 소돔 사람들은 내가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죄가 깊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고치자 말하는 사람을 밀쳐냅니다. 이런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이건 소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쩜 이렇게도 우리를 닮아 있을까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처럼 멸망당해야 할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곳에 아예 눌러 살겠다 결단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자녀의 삶에 멸망은 없다, 심판은 없다 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돔처럼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돔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멸망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